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지대로 반대 합자하는 자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덥고, 세상 살기도 힘들고, 요새 후쿠시마 원자 오염수 때문에 그냥 세상이 떠들썩하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뉴스하고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공군 파이로트가 10년 전인가 얼마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소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형상화해서 그 어머니가 그 사람하고 대담하는 게 나왔어요. 그거 보셨겠지만, 그걸 보고 저 생각은 참 세상 사람들은 전부 환상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반, 그 어머니가 남편도 파이로트였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도 아버지와 같이 파이로트 하겠다고 해다가 파이로트 하다가 27살인가? 20대 하여튼 비행기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한번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재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자기 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아들이 나타났는데 죽을 때 27살 때인가 죽었는데 그 얼굴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말소리도 자기 아들 말이고 가서 너 아버지 만났느냐? 아버지 만났고 아버지하고 행복하고 뭐하고 얘기를 하더라. 엄마를 내가 사랑했다는 얘기 뭐 얘기. 참 희한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우리는 죽었다는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무당들은 그걸 했어요. 무당들은 저 어렸을 때 직접 본 건데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6.25 때 시골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골에서는요, 장례 지내고 나서 무당 데려다가 그 신을 불러가지고 해를 잡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할머니가 온 걸로, 우리 증조 할머니가 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귀신 나타나다는 것이 전부가 그거라고요. 사실 이 세상에 귀신 나타나는 것이 AI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환상은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 환상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생각하고 얘기하던 사진 뭐 전부 합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내요. 그거 만들어낸 것이 실제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당 얘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증조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들어가시고 나서
그게 이제 옛날에 보면 시체를 뉘어놓고 거기 꼭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건 누가 뭐 어떡할까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때 이제 저 아버지 뭐 전부 신앙 가고 사람 없고 그랬던데 그 자리를 잠깐 비면서 우리 할머니 되는 사람을 거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 무슨 병이 있느냐 하면은 그 요새 얘기하는 그 정신질환자 있잖아요. 옛날엔 정신질환자 길가에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있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게 뭐하냐면 시체한테 가서 얼굴 쓰다보면서 내 병을 가져가라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그걸 하려니까 우리 상주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 없어서 자기한테 지켜달라니까 이 양반이 그걸 하면 우리 할머니한테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당이 한 그 배를 잡은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요. 야, 이년아, 너 같은 더러운 병을 나한테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알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쭉 있는데 아니야. 인간, 우리가 보면 참 신기하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환상세계로 만들어낸 가짜 세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인공지능이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어떻게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아트만이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명상법이 요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부처님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요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가는 환상 속에서 환상을 쫓아가요. 유의법에서 유의법을 쫓아가요. 그런데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가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티베트 불교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가만히 건방지게 말씀, 티베트가 다라이라마가 태어난다면요, 그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나와서 지금 다라이라마는 17대인가 얼마가 되거든요. 그럼 그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불교라고 해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불교가 몇 군데나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기에 맞춰서 포교가 있는 겁니다. 불교도 우리 염불하는 방법, 자선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것이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의 금강경 5가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보는 사람 경지에서는 그 이해를 못합니다. 부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못 먹고 건강하지 않고 죽어가고 할 때 생사가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사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금강경 끝에서 끝나가는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이게 541쪽을 열어주십시오. 542쪽을 열어주는 게 좋겠네요. 이게 금강경 원문은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무슨 까닭인가?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53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거를 지난번에 함어득통성사의 법문을 들었어요. 오늘 규봉선사의 법문을 듣는 게 542쪽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오늘 하나도 안 되고 이틀, 내일, 요 다음까지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 공부를 안 하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신 546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는 섭섭해서요. 이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542쪽에. 542쪽에. 이게 뭐라고 돼 있느냐, 규봉이. 이 글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가 있으니 이 글이라는 것은 지금 금강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글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가 있으니 양눈을 잡아서 의 번역본 중 9가지 비유를 설하며 양눈이라는 것은 무착스님하고 천착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송을 쓰고 한 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운 요게 경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잡아서 그 잡아서는 가지고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금강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는 구마라집 번역을 가지고 하는 건데 위나라에서 번역한 게 있어요. 다른 스님이 번역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6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9가지 비유로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 분이 말씀하신 송을 그 9가지의 비교를 해가지고 해석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이. 또 두 번째는 그거 해석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경론을 잡아서 모든 경론과 경련과 논한 것을 잡아서 헛되고 거짓된 비유의 대의를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은 뜻을 나타내며 세 번째는 진역의 경본을 듣던 이거는 뭐냐면 세 번째는 즉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이 진역입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진역을 경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 구마라집이 하는 걸 갖다가 전부가 해석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이를 한번 다음 장 보세요.
처음 위본의 구유경에 이르되 일체유의법은 여기에서 위에서 번역, 위나라 때에서 번역한 그 경 9가지 비유경에는 말을 하기를 일체유의법은 별과 같고 이해는 눈병입니다. 이해와 같고 등불과 같고 환과 같고 이슬과 같고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구름과 같으니 이렇게 9가지를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구마라집은 6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9가지를 비유해서는 같으니 응당이와 같이 관하라 하다. 이렇게 관하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중에 두 가지니 이 중에는 2가지가 있으니 자1 본론을 잡아 의심을 끊습니다. 본론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의심을 끊어주는 겁니다. 기에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의도 아니고 떠남도 아니고 아닌 것이 유의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의를 떠난 것도 아닌 것이 모든 열의 열반인 9가지 유의법을 묘한 지혜로서 정관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유의법이고 어떤 것이 무의법이냐 의심하는데 여기서 이 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의도 아니고 부처님은 유의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의법을 떠난 것도 아니다. 떠남도 아닌 것이 모든 열애 이것이 열반이 모든 열애가 이게 사실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유의법을 떠나지도 않고 떠나지 않은 것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의법이 있어서 떠나죠. 유의법은 떠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뜻을 아시면 잘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은 유의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을 떠난 것도 아니고 떠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떠났다 그러면은 유의법을 인정한 거예요. 떠날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도 아니고 떠나지 않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의법을 하면은 지금 현상에 이것을 떠나서 다시 무의법이 있는 건 줄 아는데 그것은 무의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전부가 공돌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니까 무지하게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원계 회원님들이 지루할까봐 이거 사실은 읽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육조 해능대사 야부선사의 법문 이걸 가지고 그 양반들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읽지를 않고 요것만 가지고 좀 설명하다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의법을 떠남도 아니니 이게 여기 본론을 잡아서 의심을 끊으려 개이르되 유의도 아니고 떠남도 아닌 것이 모든 열의 열반이니 그렇지 않은 거지 9가지 유의법을 묘한 이 지혜로서 정관해
9가지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9가지 유의법을 묘한 지혜로서,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논에서 이르되, 조금 더 공부하죠. 논에서 이르되, 재불의 열반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이 열반을 얻어서, 화신으로서 설법하는 거로 유의가 아니며, 지금 법문하시는 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법문하셨으니까 그것은 화신불로서 나와서 화신불 나왔다는 자체가 유의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화신으로서 법문하시니 설법하는 거로 유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유의법인데 그건 유의법이 아니다. 아니며 여기 보세요. 유의가 아니며 유의를 떠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의를 떠났느냐? 그것도 떠남도 아니. 무슨 까닭으로 세간에 놔두되, 세간에 놔두는 것은 유의법입니다. 유의에 머물지 않는 것. 어떤 까닭이야? 그러면 부처님은 유의법에 머물리지 않는 거냐?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묘지로 말미암아서 묘한 지혜로서 이것을 깨달아서 유의를 정관하는 것이 유의법을 우리가 나타난 유의법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9가지 비유의 헛되고 거짓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관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가 9가지 비유에 나타나듯이 전부가 헛되고 거짓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좀 읽어서 얘기를 해. 너무 지루할까봐 그런데 보세요. 묘지를 말미암아서 유의를 정관하는 것이 9가지 비유의 헛되고 거짓된 것 같기 때문이다. 자, 이 무착의 상해석함을 겸하니라. 무착 스님이 상을 해석함을 겸해서 이것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무착이 이르되 이 개는 4가지 유의상을 현시한 것이니 4가지 상의 4가지 거를 보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니 현실은 이 가운데는 4가지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상의 얘기입니다. 차성상. 우리 차성에 본성이 있다는 상입니다. 차성상이니 이 차성상이라는 것은 견과 상과 식 3가지가 식을 써서 체를 삼나니 생사의 근본인 연고입니다. 이게 차성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성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성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도 또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 3가지의 식을 써서 체를 삼으니 그 견과 산과 식 3가지를 써가지고 3가지가 식을 써 식이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을 써서 근본을 삼으니 체를 삼나니 생사의 근본이니 이게 생사의 근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법문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유입 설명을 상당히 정확하게 세세하게 얘기를 법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보면은
지루할까봐 이건 여기까지 있고, 바로, 이게 뭐 보세요. 까지 쭉 나가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545쪽이에요. 이거 뭐,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 9가지 비유법에 대해 가지고 전부 우리가 보는 유의법이 전부 허망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나서 맨 끝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3. 진역의 경본. 지금 우리가 구만아지 번역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을 진역의 경전의 경전을 가지고서 개통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깨닫는다는 것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은 공의 이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이렇게 회통하다 보니까 금강경 경전을 다 회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의 이치가 온전히 드러나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이 공의 이치를 온전히 드러나고,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는 두 부위는, 거기서 뒤에 나오는 이슬과 번개는, 그 비유는 뭐냐? 이게 그 꿈과 환과 거품과 그림자는 공의 이치를 드러내는 거고, 이슬과 번개는, 비유는 무상함이 좋게 무상하다는 것. 무상하다는, 유의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좋게 나타냅니다. 진공을 깨달은 즉, 진짜 공을 깨달은 즉, 모든 상에 머물지 않으며, 진짜 깨닫게 되면, 공에 깨닫게 되면 모든 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생면을 관한 즉, 우리가 상하고 죽는 것을 관한 즉, 수행하는 데 경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지금 이 법으로서 관하면, 수행하는데 그것이 경책이 되는,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해놔요. 잘못하면 깨쳐준다 이거죠. 경첨이 대민이 묘하게 상을 깨뜨리는 종지의 부합법. 그렇기 때문에 묘하게, 상이라는 건 제법이 실제 있다는 것을 깨뜨리는 종지에 부합하고, 묘하게 이 상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전부 상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찰하고 생묘를 관한 즉, 수행하여 경책함이 되니 경책하게 되기 때문에 묘하게 상을 깨뜨리는 근본 뜻에 부합되고 교모의 망정의 관을 보는 것이니라. 교모하게 청을, 우리가 보던 망정, 아르마리의 생각, 망정이면 아르마리입니다. 망정을 제대로 보는 것이 되느니라. 생략한 것은 진실로 성과 등과 체가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위나라에서 번역한 거에는 별과 같고 등불과 같고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생략했거든요. 구마라 집은 별이나 등을 생략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성과 별과 등은 체가 있고, 그렇잖아요. 별이 있기 때문에 그 체거든요. 그러면 별을 보는 거고, 등이라는 건, 등불이라는 것은
등이 있기 때문에 체가 있고, 운과 종은, 구름과 종자는 함하고 생함일세. 종자는, 이것은 이제 중생을 얘기합니다. 함생이, 중생, 가진다는 것이 함이고, 생원되는 게 생해. 함생은 중생이. 중생일 때, 이 구름과 종자라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며, 공심에 기합하기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무위법, 공심에 기합하기 어려워서 상상에 잠기고 더할까 염려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못 생각할까봐 염려함이니, 뜻이 결론. 뜻만 취하여 번역한 묘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얘기를 지금 법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잘못 생각할까봐 그것을 니들한테 얘기하는데, 뜻을 가지고 근본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6조 해능대사에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6조. 몸이란 망년된 몸이요.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구마라집이 꿈과 같다고 그러는데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은 망년된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몸이 망령된 몸이에요. 이게 어저께 조선일보에요. 생물학자가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세포는 1년이면 다른 세포로 다 돌아간대요. 1년 전의 세포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엔 내 몸뚱아리가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다 변하던데. 그러니 내가 80이 넘게 살았는데 몇 번이나 변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 몸뚱아리가 고정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나 아까 공군장교가 죽은 거를 가지고 AI가 만들어낸 환상과 뭐가 달라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지금 6조 해는 몸뚱아리 자체가 꿈이에요. 지금 금강경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지금 결론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진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갖다 붙이면은 유의법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떠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는 해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깨달음이라는 경지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 이거는 전부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말로서 그 어려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생각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이 내가 몸뚱아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할 몸뚱아리가 영원하다는 생각 속에서 보는 세상은 전부 환상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육조에는 대사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꿈이란 망념된 몸이요. 환이란 망념된 생각이에요. 지금 구마라 집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환이란 망념된 생각이고 고란 거품과 같다는 것은 번뇌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업장이에요. 우리는 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 이거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하신 거를 잘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냥 무위법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체득하라고 말씀해 주시. 우리 각자가 지금 부처님이 유의법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무위법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무위법은 무위법이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몽환포영의 업을 유의법이라고 말하면 그냥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은 유의법이라고 이름하는 그게 유의법입니다. 진짜는 명과 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름과 현상을 떠난 것이요. 깨달음이란 모든 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업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업이 아니다. 이거를 참 앞에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거는 있는 걸 가지고 전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육조해능대사는 아주 간단하게 다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생각. 우리는 지금 죽어서 어디 간다. 또 여호와 하느님이 있다. 옥황상제가 있다. 어떤 절대자 무슨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절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화두를 가지고 깨침을 찾는데 그런 시기로 찾는 것은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것을 진짜 마음에서 투철하게 아주 마음에 깊이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부대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대사,
성, 예, 등, 환희 모두 무상을 비유함이니 비열과 눈병, 얘는 눈병입니다. 눈병과 등과 환은 모두 무상을 비유함이니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요. 껌껌하면 여러분들 껌껌하면 별빛이 있잖아요. 별 껌껌해 우리 대낮에 별 비어요? 안 비죠? 무명일 때 생기는 것이 별이에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라는 건 눈병이에요. 눈에서 공중에 뭐가 생겨요. 이거는 눈병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것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이 잘못돼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등불. 등불은 뭐냐 하면은요. 저 촛불을 거는 것이 등불이거든요. 그것이 탈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타 나가면은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이에요. 환은 환상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그 무상을 얘기했다 이런 부대사 말씀. 저 성예 등 환희 모두 무상을 비유하미니 무상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번뇌의 식으로 인과를 닦으며 이거 참 이거 한번 보세요. 번뇌의 식으로 인과를 닦으며 번뇌의 식으로 인과를 닦는 게 뭐예요? 우리의 번뇌하는 마음으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번뇌 가지고 만들어낸 환상세계에서 인과를 닦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번뇌를 떠난 인과법이냐. 그것은 이게 그거 우리가 법에 있을 때마다 듣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공유해야 된다. 보시오는 당처자리가 공유해야 되고 보시하는 물건이 공유해야 되고 보시 받는 사람이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요. 법에는. 그 뜻이 뭐예요? 이 세상 자체는 전부가 공유해요. 이거를 깨달아야 참다운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번뇌의 식으로서 인과를 닦으며 누가 영원하다고 말하겠느냐. 번뇌로 닦은 저 인과가 영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환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위태하고 연약한 것이 물거품 이슬과 그렇게 해서 인과를 닦으니까 그건 영원하지도 않고 위태하고 연약하여 물거품 같고 이슬과 같으니 구름과 그림자 번개 빛과 같으니 이슬과 같고 구름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고 빛과 같으니 설사 8만 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끝내는 공망에 떨어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가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부대사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나
부대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가며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느냐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보게 돼. 지금 끝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야부. 배를 움직이는 움직임은 배를 움직이는 것은 다 키를 잡은 사람에게 있는. 배 타는데 사공이 키를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배가 가는 거죠.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 돈선사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설의, 효사. 이거는 효자는 사실 숙이라는 뜻인데 효사라고 해서는 키를 잡은 사람이 뱃사공경. 효사가 배를 행하며 배를 끌어가며 동으로 가려 하면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려 하면 서쪽으로 가미로다. 혹 동이나 혹은 서로 가려 하며 가고 머무름이 자유로움이 큰 파도가 물결치면 높고 낮음을 따르니 관지로 법성의 파도에 들어가면 요건 뱃사공 얘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관찰이에요. 깨달은 관찰이에요. 관지로서 법성의 파도에 우리 모든 성품자리의 파도에 들어가면 옳은즉 모두 옳고 그른즉 모두 그름이라. 없음에도 나에게 있으며 건립도 또한 나에게 있으니 내가 법왕이 됨이라. 법에 있어서 자제하도다. 이게 사실은 불교의 근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무위법이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위법이 때문에 존재하고 내가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다음에 어디 가고 누구 언제 죽을 거고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전부 유의법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야부선사가 뱃사공 가지고 비유하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못 믿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 무의법 아닌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든 나한테 나쁜 업이 오든 좋은 업이 오든 전부가 그것은 공이에요. 그것을 시간이 다 됐죠? 더 해요? 네. 길면 안 되니까. 야구 될 것 같은데. 네? 15분 남았습니다. 10분 정도.
15분, 됩니다. 예. 예, 15분 헛금 야부선사 본문 다들. 이것을 얘기하면 또 오다음에 야부선사의 본문. 야부. 물 가운데서 탈을 건지고 거울 속에서 얼굴을 찾으미로다. 배에 새겨 놓아 칼을 찾으며 소를 타고 소를 찾으미로다. 이게 지금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게 이거예요.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림자는. 또 거울 속에 자기를 찾아요. 그 거울 속에 내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인공지능이 뭐를 만들어내고 뭐 한다는 것이 전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도요. 똑같아요. 그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것도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켓을 쏴가지고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3배 이상 긴 150만 킬로미터로 날려보내서 망원경을 갖다 놓고 거기서 관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봐서 전부가 환상세계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환상밖에 안 돼요. 지금 과학자가 아무리 지가 잘났다가 떠들어도 환상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배에다가 표시를 하고 칼을 찾아내는 게 뭐냐면 배 타고 가다가 칼을 바다에서 강가에 떨어뜨렸어요. 그 배에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떨어졌지 그걸 표시할 때가 어디 있어요. 배에다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면 그게 그 자리예요. 배도 움직이고 다 그거 하는데 그 자리. 그런데 우리는 그 배 표시한 자리에서 칼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무위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유위법 가지고 세상을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참 비유를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으면 소를 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건데 소를 또 찾아요. 허공꽃과 아지랑이고 꿈과 환과 뜬 물거품이로다. 이거는 전부가 허공꽃이고 아지랑이고 꿈이고 환이고 뜬 물거품이로다. 모두가 붓 끝에 있으면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이 나온 게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붓끝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말로가 나온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것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 허자니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쉬고 싶으면 곧 쉬나니 천한 노래와 막걸리와 시골이 즐거움들이 풍류가 없는 곳에서 저절로 풍요롭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위법인데 쉬고 싶을 때 쉰다는 얘기는 쉬는 것에 취하지 않는 속에서 쉬고 그 다음에
시골가에서 지금 내기에는 풍류라는 것을 뭐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풍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풍류가 시골 농촌에 그 허벌판에서 일하다가 술 한잔 먹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그 즐거움 속에서 풍류가 있는 거죠. 내가 마음 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그것이 뭐가 내가 마음 안 쓰고 따로 뭐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절로 풍요롭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하무득 통선자의 법문, 이거에 대한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저가 아니거든. 이거 보세요. 나는 저가 아니거든. 내가 저가라, 여러분이 내가 뭔가 한 거 생각해. 객관화시키면 나가 아니에요. 저가라는 것은 객관화시킨 거예요. 나는 객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가 아니거늘 그림자를 오인하여, 우리는 그런데도 그림자를 오인하여 진을 삼으며, 그림자가 자기인 줄 알고 진을 삼으며, 날마다 쓰는 것이 곧 이것이거든 밖을 향해 진을 찾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요새 저 뉴스고 신문에 어른애 나가지고 죽인 여자들이 많잖아요. 갖다 버리는. 아니, 오늘 신문 한 거 보면 죽일 때 살아있는 걸 땅에다 그냥 물어버렸어. 지 새끼를. 그게 인간이냐, 우리네.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것이 무위법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위법을 깨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무위법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위법을 유위법으로 조금이라도 유위법인정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경주랑 똑같아요. 지 새끼를 그냥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거나 또 흙에다 파묻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유위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악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서 마음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날마다 쓰는 것을, 이것을 밖에서 찾아요. 날마다 쓰는 것이 무위법인데 그것을 찾는다는 것도 틀리고 밖을 향해서 찾는 것도 틀리고, 일체가 다 아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아니에요. 가히 글귀일 뿐이다. 실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있는 건 뭐냐? 사람이 만드는 글귀뿐이에요. 일체가 다 오름이라.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옳은 겁니다. 쉬려 하면 곧 쉬나니 시골 밭이 참옷 황량하여 진실로 풍류초가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 먹는 것이 풍류고 시쓰고 춤추고 하는 것이 풍류인데 시골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거기에 풍류초가 아니지만 노래와 술이 나으로서 노래하고 술 먹고 하는 즐거움으로써 저절로 즐거우니 이것이야말로 풍류로다. 어떤 것이 다시 풍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풍요다. 6가지 비유에서 한 가지 환을 취하여 그 중의 뜻을 밝히노니, 지금 구마라집이 6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다 뜻하지 않고 환을 가지고서 그 중의 뜻을 밝히노니 일체가 다 환과 같습니다. 일체가 다 환이에요. 환 위에 환 아님이 없습니다. 환 아닌 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밖에 환이 아님이 없으니 환과 더불어 환 아님이 일간을 이루도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환이 전부가 환이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이 환과 더불어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고 우리 중생에게 나타나신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이라고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닌 상태에서 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거는 전부가 가짜예요. 그건 모든 것이 환이에요. 모든 것이 환이라고 하면은 환 아닌 것이 없고, 그렇다고 그 환이 진실, 환상이 아닌 진실이 있는 환이 아니라 그 자체도 전부가 환이라는 자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두두가 스스로 무생락이 되도다. 두두가 개체가 전부 생어는 낙이 없는 무생락이 되도다. 이 이름이 대환번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큰 환상의 법문이며, 또한 이름하여 대환삼매이니, 고금에 증득한 자가 다 같이 이 대환삼매를 증득한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처님이나 어떤 사람들도 다 이것을 증득한 것이며, 고금에 설한 자가 다 같이 이 대환 법문을 설함이니, 이 대환 법문으로서 능히 각가지 불사를 지으며, 이 대환 삼매로서 능히 각가지 신통변을 나타내니, 대환의 뜻이 어찌 옛부터 지금에 이르는데 그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환이라는 것이 어찌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겠느냐, 이건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환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부터 지금에 이르는데 그치리요. 또한 천상과 천하로다. 공간적으로 안 되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비유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나머지 비유도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6가지 비유를 얘기했는데, 환을 가지고서 비유를 얘기한 것이 이와 같으니까 다른 것도 생각해봐라, 이거지. 똑같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이게 금강경 이 법문이 경전이 다 똑같은 건데, 경전이 84,000 법문이 있고, 그런데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만들었어요. 금강경 그 근본 뜻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간화선이 뭐냐면 금강경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낸 방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깨침이 뭔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남이 인정을 하든 남이 인정을 안 하든 내가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는 거하고 행복하게 죽는 게 뭐가 달라요? 사실 죽은 다음에 그 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뭐 만장을 갖다가 그냥 덮어 놓고 거기서 꽃에다가 해놓고 그렇게 다비식을 해요.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부처님은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귀중하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중생들은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해도 얘가 의사가 너 내리면 죽을 거야. 오면 더 살고 싶어요. 이것을 제대로 무의법을 깨달았을 때 생사를 초월해요. 절대로 죽음도 없고 상도 없는. 이것을 알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